삶을 통해서 간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간통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디를 향해야 될지, 무엇을 붙들어야 될지, 아버지 어떠한 것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며 무엇을 삼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말씀을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부족한 종은 감추시고 온전히 주님만이 드러나셔서 주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3장 저희들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마음 또 같이 한번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2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른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의 말씀을 요약해서 보면 22장의 전체적인 말씀을 보면 다윗의 왕조에 대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 다윗의 전체적인 왕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뒤에는 또 여호아스라는 왕, 살룸이라고 하죠. 그 여호아스의 왕, 그리고 그 뒤에 여호야김,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 그리고 그의 삼촌인 시드기야까지. 그래서 이 흐름, 여호아스나 그리고 여호야김이나 그리고 시드기야는 그 앞의 왕 요시아의 아들들입니다. 여호야긴은 여호야김의 아들이었죠. 근데 이 왕들의 마지막 장면들을 보면 거짓된 것에 속어요.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이 왕이라 하였지만 온전한 왕으로서 그들이 통치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뜻 앞에 바르게 세웠던 것들이 아니라 자꾸만 패망의 길로, 사리사욕을 위한 길로 자기 배를 불리고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나름대로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들을 앞세워서 그들이 바벨론으로부터 패망하지 않을 거라 선포합니다. 근데 결국은 시드기야 왕이 패망하게 되죠. 그는 심지어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장면들이 나옵니까? 그런데 그 장면들을 쭉 얘기를 하고 23장에 와서는 그 왕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초반부에는 얘기를 했다가 그 뒤에는 주님이 다시 오실 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1절에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는 자기 말이 하는 것들이 아니라 철저하게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고 그는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이스라엘 언어도 동사가 앞에 나와요. 그래서 먼저 뭐가 나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나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화 있을진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강한 메시지로 팍 임팩트 또 화 있을진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다. 무엇이 화 있는가? 너희들 내 목장의 양떼, 내 목장이라고 해요. 주님의 목장, 이스라엘을 얘기하죠. 남유다를 특히나 지금은 지칭하고 얘기를 합니다. 내 백성, 내 양떼, 내 목장. 지금 그 목장의 양떼들을 지금 어떻게 했다고 얘기합니까?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목자는 통치자를 얘기하는데 그 앞에 22장에 나왔던 유다의 왕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원래 왕을 주시려고 하시지 않았었어요. 왜? 그들의 참된 왕은, 그들의 참된 주는 여호와는 한 분으로 족하거든요.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 그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백성들에게 많은 생명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 영적인 리더를 하나님 세우셨어요. 시대마다 그런 리더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웃 나라를 봤더니 그들의 왕이 있음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 왕이 자기들을 다 지켜줄 것 같고, 그 왕의 군사들을 봤더니 너무나 멋있고 화려하고, 왕궁을 세우는 그들의 왕궁을 봤더니 너무나 다른 나라를 보고 비교하였더니 마음속에서 그걸 바라는 갈망들이 그들의 마음에 너무나 크게 자리 잡은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은 내 모든 결정과 내 모든 선택에 있어서 내가 입맛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렇게 막 선택하지 않더라. 그러면서 그들은 주인의 의사를 구하겠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조금 변모된 모습이 있어서 많은 교회 속에 교회가 제왕적인 모습의 목회자들을 너무나 많이 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목회자가 오늘 얘기하고 있는 주님의 목자로 때로는 양떼를 이끄는 자로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셨다면 그 위에 우리를 이끄는 참된 목자 되시는, 참된 빛이 되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사모해야 되고 그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되는데, 내가 제왕적으로 내가 목회하기 시작하니, 내가 목사로서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하니 뭐가 될까요? 성도들은 목사의 말에 쫑깃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가 말하는 것들을 다 듣고 목사의 눈치를 보면서 잘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요즘 계속 뉴스에 나오는 건설사의 얘기를 보면 뇌물을 줬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근데 그걸 했던 회장님이 교회를 많이 세우신 분이세요. 교회도 많이 세웠고 나름대로 신앙적으로 살았다고 하지만 그 모습 속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 있는 거예요. 뭘 살펴봐야 될까요? 그렇게 세웠지만 그것의 거짓됨이 그들 속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도 동일한 거예요. 내가 사람에게 잘 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에게 좋아하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심에 대한 순종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누구를 줄을 잘 서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특히나 한국에서는 줄 잘 서면 좋은 선택, 좋은 기로, 좋은 조건들이 그들에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온전한 길이 아니고 영원한 길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잠시 내게 줄을 잘 서서 조금 좋은 조건이 있었다 했지만 결국에는 뭐 하게 될까요? 분리되게 되고 때로는 그 갈등이 조장되게 되고 우리 안에 마음이 상하는 마음들이 생길 수 있다. 제가 군대 갔을 때 한 동생, 교회 동생이랑 같이 입대했었어요. 자원에서 지원해서 같이 해군에 입대했습니다. 이때 이 친구가 눈치가 되게 빠른 친구였어요. 축구도 잘하고 막 여러 가지 눈치나 이런 것들이 빠른 친구였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보니까 이제 소대를 이렇게 쭉 줄 서서 세우는데 봤더니 이 사람 키순으로 줄순으로 옆으로 세우고 막 이런 걸 본 거예요. 이 친구 금방 눈치채더니 자기가 이렇게 형 이쪽으로 와 하면서 저를 자기 옆에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은 소대가 되고 바로 옆에 자게 됐어요. 그러니까 같은 소대에 때론 같이 옆에서 침상을 같이 한 거예요. 같은 시기에 군대에 간 것도 참 좋은 인연이고 또 그 인연이 끝난 것들이 아니라 같은 소대에 또 옆에 바로 옆에 붙은 거예요. 그 친구가 저보다 한 이만큼 작았거든요. 이만큼 자라는데 키순으로 하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발을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순번이 이렇게 됐어요. 이어져서 옆에 붙어서 같이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재미난 건 같이 어려움을 다 느꼈어요. 옆에 있으니까 이 친구가 또 힘이 되어주기도 하고, 달리기 할 때 제가 힘들어하면 이 친구가 옆에서 뭐 받쳐주기도 하고, 호흡하는 걸 가르쳐주기도 하고,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등 돌릴 때가 있는데, 언제 등 돌리냐면 이제 정오가 끝나고 나면 뭐랄까요? 이제 소등을 합니다. 소등 딱 하고 나면 등을 돌려요. 그리고 뭐 할까요? 모포를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 친구가 한 번씩 등 돌리고 그러고 있으면 그 친구 울고 있는 거고, 또 제가 또 그러고 있으면 저도 울컥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편지를 받을 때마다 그랬던 것 같아요. 편지가 오면 머리맡에 이렇게 두거든요. 그러면 그날의 편지를 이렇게 보고 저녁이 되면 그걸 몇 번 보고 난 다음에 마음이 뭉클한 거예요. 당장 답장을 할 수도 없어요. 짬짬이 시간 날 때마다 종이 찢어나 이만한 거에다가 적어요. 우리의 마음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지치고 때로는 같이 줄을 서서 같이 함께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 있다가 자대 배치를 받게 됩니다. 자대 배치를 받고 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뿔뿔이 흩어집니다. 흩어져서 그 친구는 진해로 가고 저는 제주도로 가고 막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영원할 것 같고 내 머리로 내 눈치로 뭔가를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여서 그것을 쫓아가지만 잠깐의 유익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원한 유익은 우리에게 있지 않더라. 왕들에게 줄 섰던 사람들이 있겠죠. 왕들에게 샤바샤바 했던 사람들이 있겠죠. 심지어 이 이스라엘의 앞에 얘기했던 22장에 나왔던 왕들이 누구에게 그렇게 조공을 바치고 눈치를 봤을까요? 애굽의 왕에게, 바벨론의 왕에게. 그리고 그들을 조아리다가 나중에 배신을 하고 다른 편에 들다가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되는 게 왕들의 모습이었어요. 2절 말씀은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해요. 또 여기 얘기합니다. 1절에 내 목장의 양떼라 얘기하셨고 2절에서는 내 백성이라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2절에 특히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는 뜻이 뭘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고 이스라엘의 주인이고 그걸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그 주권을 가지신 그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내 백성을 하나님 물으신 거예요. 내 백성을 목자에게 맡겼는데 그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너희가 내 양떼를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내 양떼를 그들이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은 그 왕들에게 그 목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때로는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내 양떼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양떼를 흩어버렸고 몰아냈고 돌보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잠잠히 기도하게 됐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때로는 모든 사람이 왕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여러분은 오늘날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내가 그러면 목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그 양떼를 주님이 내게 맡기신 양떼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에게 먹이고 공급하라 이거예요. 우리가 신약의 말씀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에게 얘기하잖아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보라, 내 양을 먹여라 주님 얘기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은 그 약속을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얘기했더니 주님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이 아십니다 고백하면서 주님은 자꾸만 그에게 사명을 부어주시는데 어린 양들을 그들에게 맡기십니다. 그들에게 공급하기 원하고요. 그들에게 먹이기 원하십니다. 여기서 목자라는 단어는 이 시대 때 모습을 보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목자의 단어의 의미 속에는 그들의 풀을 뜯어 먹인다 아니면 기른다 라는 뜻이에요. 이게 히브리 말로 라라는 뜻이 라라는 단어인데 여기는 기른다, 먹인다, 때로는 더 나아가서
친구같이 지낸다. 이런 의미까지 포함됐어요. 우리의 참된 목자 되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먹이시고요. 우리를 기르시고요.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저는 한때 청년 때 앞에 청년들과 이렇게 어떤 모임을, 그런 어떤 수련회라든지 어떤 시골에 그렇게 농활같이 갈 때, 청년부 모임으로 갈 때 그들에게 한번 제시해 줬던 것들이 뭐냐 하면 자신의 이름 앞에 수식어를 붙이자는 거였어요. 저는 하나님의 벗 박성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고백했어요.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자기 앞에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저희 사모는 최강 소프라노였어요. 아직 기억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자기의 수식어들을 쭉 청년들이 붙이면서 자기의 이름을 그 앞에 수식하는 단어를 붙여서 소개를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날까지도 저는 하나님의 벗 이 고백들이 저기에 큰 때로는 기도 제목이고 때로는 큰 내 마음 가운데 목표점이기도 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 마음을 가졌는가를 생각하면 벗을 얘기하는 것들은 그 벗과는 비밀이 없는 벗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비밀이 없는 그런 친밀한 하나님의 벗이 되고 싶은 저의 마음이 있었죠. 근데 그 마음이 있어야지만 내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되지만 내가 선생 노릇하는 자가 아니라 아비의 마음으로 영혼을 푸는 자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흐름 속에서 제 삶 가운데 때때로 말씀을 주셨고요. 깨닫게 해주셨고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사명이 제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때로는 사람들한테 입 밖에 선포함으로 얘기하게 되었어요. 어떤 분들이 건축가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건축가가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극히 두 불의 사람을 봤더니 돈이 있는데 집을 못 짓는 사람이 있고 돈이 없는데 집을 짓는 사람, 자기 집을 짓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돈을 가졌지만 자기 집을 지을 수 없는 사람, 돈은 없지만 자기 집을 지어가는 사람. 근데 그들 중에 첫 시작이 뭐냐? 자기가 말로 입 밖으로 내뱉더라는 거예요. 돈은 없지만 집을 짓는 사람들은 말이 뭐냐? 나는 이러이러한 집을 지을 거예요 하고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머리 속에 내리에 먼저 탁 도달하겠죠. 내가 선포하는 말들이 내 생각을 다시 탕 하고 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로 이것이 하고 싶은 것인지 결정나게 돼요. 명확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비슷한 모습 속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주신 갈망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갈망들을 여러분 꼭꼭 숨겨두지 마시고 때로는 여러분 입 밖으로 내뱉어 선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은밀한 비밀, 숨겨둬야 되는 것들은 내뱉으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주신 사명 속에서 내가 나아갈 방향 속에 하나님이 선포하게 하시는 고백들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선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가 무슨 그걸 이룰 수 있어. 제가 처음 목회자의 길을 가려고 할 때도 동일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때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없었습니다. 대학은 중퇴한 상태였고 이제 갓 제대하였고 그리고 이제 사회생활을 한다고 하였지만 여전히 초년생이었고 집안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경제적인 부분 아니면 가족 간의 갈등 여러 가지 건강의 부분들 다양한 부분 속에서 우리 가정이 어려움을 겪을 때였어요. 그리고 한 분은 저에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 그 목회를 가려면 네가 그래도 집안에서 요즘은 받쳐줘야 된다. 집에서 받쳐주지 않으면 가기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순간에 제 마음에 불이 붙었던 것들에 찬물 한 바가지가 뿌려지는 느낌이었어요. 이거 못하겠나?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 법했는데, 그때 또 하나의 말씀을 통해서 제 마음 가운데 기도하게 될 때 명확해지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마음을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내가 세우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길임을 여러분 믿는다면 이걸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워가실 것들을 기대한다면 여러분 입술로 선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워가실 것들을 우리가 그려나가기 원합니다. 때로는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며 주셨던 마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비밀한 것들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함께 마음을 나눠야 될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줄 압니다. 그런 가정 속에서 우리가 연합하여서 예배하고 깨어나기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분명하게 세워나가실 것들은 누구 한 사람이 돋보여서 누구 한 사람이 뭐 뛰어나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교회는 같이 연합함으로 각자가 아버지 하나님의 분배하시는 역할을 감당함으로 세워져 나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세워질 때 각자가 자기의 역할을 알고 자기의 사명을 알고 자기의 주신 감동을 따라 때로는 힘에 지나도록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낙담되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실패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쟤는 왜 안 해요 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는 마음, 헌신할 수 있어서 행복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샘솟도록 일어나기 원합니다. 목회자 한 사람이 그런 마음 가진다고 세워지는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 각자가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주신 임재 속에서 받은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내게 주어진 분량만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때로 하나님 버겁다고 느껴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부르치며 나가는 시간들, 이것이 우리가 짜여져 가는 과정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주님과 연합을 이루는 실제되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그런 실제됨을 우리가 경험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세워져 나가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우리가 누리고 전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가끔의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는 안쓰럽게 느끼는 말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근데 저의 마음 가운데는 전혀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이렇게 작지만 이렇게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다 없어요. 다 어려우세요. 근데 그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을 내가 드릴 수 있는 마음을 들여 기꺼이 헌신하는 것. 빌립보 교회의 헌신을 봅니다. 마케도니아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그들이 힘에 지나도록 헌신했던 모습들, 그것이 그들의 향기였어요. 그것이 우리의 교회의 향기가 되기 원하고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를 아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향기가 되기 원합니다. 때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 질그릇이 깨져야 돼요. 내 육적인 마음, 내 지금까지 고정관념들이 깨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안 돼. 이걸 움켜쥐려고 했던 때로는 사람, 때로는 물질,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특기, 아니면 내 직업, 내가 움켜쥐려 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깨뜨리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기꺼이 손에 올려두었더니 하나님 그것을 향기로 받으시더라고요. 그런 목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 엘베델 교회의 어떤 방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방향을 살지 못했던 왕들의 모습을 얘기하는데 결국 그들은 뭘 했다는 거예요? 흩었고 그들의 양떼, 하나님의 양떼, 내 양떼를 흩으며 몰아내고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자, 지금 잠잠히 여러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혹여나 내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때로는 내가 흩어버렸고 내가 내 마음속에 그들을 몰아냈고 그들을 돌보지 않았던 모습이 있다면 돌이키기 원합니다. 그건 내 옛 모습, 내가 왕으로 살 때 그런 모습을 살아갔던 것이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면 그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 보면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의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주님이 이제 나의 목자가 되실 때, 그분의 양떼를 기르실 때 주님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 양떼를 내가 모으겠다.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의 울타리 안으로 다시, 하나님 교회 안으로. 우리의 울타리는 교회죠. 우리의 방주는 교회인 거예요. 그 그리스도 안, 그 교회 안으로 우리를 다시 모으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그 속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십니다. 더 나아가 내가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해 세우리라. 내가 다시 그들을 각자 세울, 그들을 기를 목자들을 세울 것이다 하고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실 때 이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도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가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말씀을 보면 빌립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전도자 빌립, 집사 빌립, 그 삶을 봅니다. 빌립이 26절 말씀을 볼까요? 26절 말씀을 보면 이하 말씀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에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자, 이 장면 한번 보세요. 에디오피아 네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뭘 하러 왔습니까? 유대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왔다는 거예요. 자, 여기 에디오피아는 아프리카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 때 가장 남방, 그냥 가장 남쪽 끝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이 가나안 땅에서 쭉 내려와서 애굽을 거쳐서 애굽에 한참을 내려가야 구스라고도 하는 그 에디오피아가 나오거든요. 근데 가장 남방이에요. 그래서 땅끝이라고도 생각했던 지역입니다. 근데 거기서 누가 와요? 네시가 왔던 거예요. 나름대로 에디오피아에서는 나름 잘 나가는 권력가였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금 몇 달을 오는 거예요. 몇 달을 왔다가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그가 네시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는 예루살렘에 왔지만 성전에는 들어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에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사야의 말씀을 쭉 봤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먼 발치에서 봤을 것 같아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먼 곳에서 그는 예배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돌아가는 길에 이사야 선지자의 글귀를 읽게 됩니다. 그게 뭐냐? 32절 말씀을 보면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였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이분이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도살자에게 끌려갔고 죽임을 당함으로
우리의 나음을 입었고 우리가 회복을 입었고 우리의 삶에 구원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게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이사야 자신을 얘기합니까?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하고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물을 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그는 그곳에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에디오피아로 돌아가서 그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 전했겠죠. 오늘 이 빌립이 그가 하고 있는 사역들이 있어요. 사마리아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그의 가운데 있고 그를 어디로 부르시는 거예요? 광야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부흥하고 있는데 갑자기 많은 영혼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이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나에게 음성이 와서 저기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주님 거기 사람이 없는데요. 주님 거기 도시도 없고요. 거기에 길도 없어가지고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데 빌립 집사는 아무런 주님 앞에 토를 달지 않아요. 고린도서 1장에 얘기하는 주님 앞에 예밖에 없습니다가 이 빌립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참된 목자 되시는 그 주님을 알고 내가 주님이 내게 맡긴 양떼를 돌보려면 내가 동일한 거예요. 주님 앞에 예밖에 없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밖에 예밖에 없으니 그가 에디오피아 내시를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본 거예요. 주님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얘기했어요. 때로는 한편의 땅끝에서 사람이 왔어요. 남방지역에 살다 있는 그 내시가 왔어요. 근데 그를 광야에서 만났어요. 내가 직접 가려고 하면 수개월이 걸리지만 주님이 직접 그를 부르셔서 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이사야 53장 말씀에 대한 궁금증에 갈망한 목말라고 있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은 물을 부어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십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얘기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리고 그 양떼를 돌보았던 이 빌립과 또 그것에 반응해서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마음에 바치 준비되었던 에디오피아 내시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준비하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극적인 타이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깨닫게 하시더라. 오늘 우리의 교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뒤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절 말씀에 뒤에 보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우리는 아멘하고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내가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할 걸음을 받으리라. 여호와 티드케누라고 하는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한 의로운 가지라 얘기를 했는데 우리 예레미야 33장 15절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5절 말씀에 비슷한 구절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이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한번 보세요.
오늘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지난주 말씀의 흐름 속에서 보면 여호아스, 살로몬,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모두가 제대로 살지 못해요. 그나마 여호야긴은 어디로 가요? 바벨론 포로되어 갔다가 그의 손자 중에 스룹바벨이 넣어져. 그리고 그 쭉 흐름 속에서 누가 이거예요? 다윗에게서 의로운 한 가지가 나올 텐데,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있을 텐데, 그게 누굴까요?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얘기합니다. 이 땅의 왕은 끊어졌습니다. 지금 오늘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시드기야 왕을 끝으로 다윗의 왕조는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의미에서의 그 흐름 속에서 누가 나타납니까? 우리의 영원한 왕,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는 거예요. 그분이 영원 전부터 우리의 온 미래까지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그분은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공의가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을 의시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갈망하고 삼하고 있는가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런 한 가지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들을 믿습니다. 마라의 쓴물에 뭘 합니까? 거기에 또 나무를 던지죠.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뀝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같고 어려움과 같고 두려움과 같은 그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로우심, 그분의 가지가 우리에게 떨어지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가지는 낫제를 해서 나사렛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나사렛 예수를 상징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로운 나뭇가지, 의로운 가지, 그분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그분이 이미 우리에게 오셨고 이미 모든 것을 이기셨습니다. 모든 것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 되고 그분이 나의 주가 되는. 그래서 여기 보면 5절에 이렇게 적혀있죠.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앞에서 5절까지 흐름 속에는 목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내 양떼를 맡긴, 내 목장의 양떼를 맡긴, 내 백성을 맡긴 그 목자들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왕이 나옵니다. 그 왕이 누구십니까? 그 왕은 우리의 그리스도시요. 우리가 그분을 신실하게 의지함으로 믿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은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사실은 유다는 누굴 상징할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다 백성들을 상징하죠. 그리고 여기서 또 이스라엘은 뭘 상징할까요? 북이스라엘 상징하는 거예요. 이미 둘 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했고요. 이미 멸망했어요 지금. 그리고 남유다는 지금 바벨론에서 그들이 무너질 거예요. 그들이 망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마음속에 여전히 뭐라고 했어요? 참된 그리스도를 그들은 부르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참된 그리스도, 참된 왕이 누구인지를 오늘 시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이미 알고 있었지만 또 이미 알고 있던 그 마음을 내게 마음에 새겼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이 주라 선포하고 그분이 우리의 공의라 선포함으로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공의가 나타나면 우리 이렇게 해죠.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적혀 있습니다. 여기 지혜롭게 라는 것들은 주님이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만드신다. 사람들은 형통의 복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형통이 그리스도가 없는 형통이 될 때 그들은 거짓된 것들의 마음을 뺏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정치적으로 자꾸 성공하면서 그들이 높아진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의 말로가 어떤가를 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하나님 내게 고난이 있지만
다윗처럼 그 고난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의가 되시고 하나님 나의 생명이 되시고 하나님 나의 지혜가 되시고 그분을 통해 형통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 된다면 그의 삶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이 경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시간들을 돌아봅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게 언제냐면 2015년 5월달이었어요. 2015년 5월 벌써 2025년이 되었어요. 2015년 때 지금의 제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떨리고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아직 부족한 모습을 고백했습니다. 김포로 왔을 때도 그랬어요. 김포로 와서도 여전히 제 마음 한켠에서는 두렵고 떨림의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점점 더 분명해지는 것들은 이 교회의 왕이, 이 교회의 주인이, 이 교회의 목자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합니다. 그 그리스도가 이끌어가는 교회, 그 그리스도가 세워가는,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 원하고 우리의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더 깨어서 분명해지고, 우리 뒤에 사실은 23장 말씀에 오면 또 중요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별력에 대한 메시지들이 담겨져 있는 내용들인데, 원래 한 장씩 나가다가 다음 주는 23장 9절부터 시작해서 이 말씀을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접목하자면 하나님이 세우실 참 목자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한 의로운 가지가 되시는데 그것이 다윗의 자손 중에 나오신다는 거예요. 그 다윗의 자손이 영원히 그 왕위가 끊어지지 않는데요. 근데 그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왕위는 누가 받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은 인간적으로는 다윗의 왕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시드기야를 끝으로 다윗의 왕조 남유다가 멸망하고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 시대에 또 분봉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에게도 그들이 아니었어요. 다른 이방 민족과 결탁된 그런 민족들이 섞여서 헤롯이라든지 그런 왕들이 통치하던 시대를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고, 그분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그분이 하나님의 공의시라 얘기하는 것들은 뭘까요? 공의가 되시는 그 주님이, 하나님이 곧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곧 공의가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났다는 것, 그것이 오늘 여러분의 삶을 통해 드러난 비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 속에서 날마다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을 분명히 알고 기도하는 자들 되었으면 합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아버지를 무지하고 여전히 허망한 것들을 추구하고 거짓된 것들에 마음이 뺏길 때가 많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공의가 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증인 되심을 믿습니다. 그분 한 분만에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삶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를 제가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예수 하나님의 공의 찬양 부르며 준비하시는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과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영광 주게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니 왕의 위엄과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영광 주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니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니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그 공의 되시는 그 의로운 한 가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가 되심을 믿는다면, 그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심을 믿는다면, 그 주님의 능력이, 그 주님의 권세가, 그 주님의 통치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된 그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를 향해 기도하겠습니다.